2월은 은총의 달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동안에는 한 달 동안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로 에덴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보실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세상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또한 그곳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그 나무를 마음껏 먹게 하고, 선악과를 주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읽고 함께 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들을 많이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더 큰 은혜의 은혜, 은총 위에 은총이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손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친히 손수 만드신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돌보고 계획하고 살피고 하시는 특별한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는데 어때요? 울타리를 쳐서 오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구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시는 장소, 특별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를 친 기쁨의 정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서 그 땅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또한 먹기에도 좋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 좋은 이런 좋은 과실들을, 나무를 거기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으니 하나님이 각종 과일을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침이요 척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도 없어요. 이게 죄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는 마음대로 또 임의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늘 점심에는 저거를 먹으리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이걸 먹었는데 점심에도 또 먹고 싶어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의지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 해야 할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반면 거꾸로 되면 하라고 하는 걸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도 있는 의지가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준 자유로운 인간으로 주셨다는 게 오늘 놀라운 은총 중에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선악과를 주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무엇일까 궁금해해요. 선악과가 도대체 어떤 열매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이나 구라파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림을 그리면 무슨 그림을 그려요? 사과를 베어 먹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사과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선악과를 무화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도 또 성경에 또 근원을 두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으니 이 선악과는 아마 무화과일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 그림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그 선악과가 뭐냐? 무화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야, 미켈란젤로가 그냥 그랬겠냐?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또 이게 무화과라고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선악과를 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살구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 자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또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해? 복숭아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잘못해 꿀꺽 넘어가다 왜 걸렸대네? 여기 톡 튀어나왔어. 그래서 복숭아래나?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악과가 어떤 열매였냐? 그거에 너무 관심 둘 필요 없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밑줄을 그어놓으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그 사실이 어떤 열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라고 또 금식하면서 이거 알게 해달라고 남이 모르는 거 알았다고 또 신령하다고 자랑하고 떠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성경에도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만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려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옳지 않은 거고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인가 선과 악. 이 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좋다는 뜻도 있고요. 형통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름답다는 뜻도 있어요. 반대로 악이라는 단어는 나쁘다, 추하다, 또한 불통하다, 안 된다, 뭐 이런 뜻도 반대되는 상반된 대조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에덴 동산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행사에서 에덴 동산 가는 그런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울타리 문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닫아 놓으신 거예요. 화영권과 천사들을 두어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 했으니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이후이니 누구도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 가서 알 수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문자로 하나님 가르쳐 주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필사하는 일, 우리가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일은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동산을 다 적시고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강이 거기서 비롯되었으므로 첫째 강은 비손, 둘째는 기혼이요, 셋째는 히데기요,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에서 다 갈라져서 네 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셔서 비옥하게 만들어요. 물이 흘러서 비옥해지면, 땅이 비옥해지면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고 해도 사막화되어지고 맙니다. 사막화되어져요. 사막이었어도 물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옥토가 되지만 이것이 멈추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되어져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심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땀을 흘려도 안 되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무엇 때문에?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됩니다. 미국에 제가 갔을 때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모하비 사막 끝도 없는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푸른 초원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막에 무슨 초원이 저렇게 있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간을 맞춰놓아서 스프링쿨러에서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을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초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나 보니까 땅은 싼 데다가 뭘 하려고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골프장이 피는 거예요. 왜? 잔디가 나고 풀이 솟아오르고 나무가 자라니까. 물을 계속 주니까 사막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도 내버려 두면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마다 은혜를 받으면 옥토가 되고, 매주일 교회 와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사막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산 중앙에서 흘렀던 물이 온 동산을 흘러 적셨고, 또한 그것이 네 강으로 나뉘어져서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옥토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 보더라도 물이 흐르는 곳은 다 비옥한 곳이 되었으니, 중국에도 황하강이, 양자강이 흐르는 곳에는 다 옥토가 비옥하게 옥토가 됩니다.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 옥토가 됩니다. 인더스 강이 흐르는 곳에 옥토가 됩니다. 한강이 흐르는 주변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은 다 옥토가 됩니다. 오늘도 이 생수의 강이 오늘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이 점점 나오더니 한 발목 정도 찰 만큼 됐어요. 또 조금 더 가보니 1천척 가서 가보니까 이제 무릎에 차요. 조금 더 가니까 허리에 찼어요. 더 가니까 이제 너무 깊어서 헤엄치지 않고는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강 좌우편에 엄청나게 우거진 나무들이, 초목들이 가득한 걸 보았고, 그 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죽었던 바닷물도 살아나고 물고기들도 살아나고 갯벌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오늘 생수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오늘 이 생수는 곧 뭐냐?
생수가 곧 모든 걸 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생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성전도 황폐돼서 생수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이 환상이 바로 이 생수의 강 환상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절망에 있을 때, 나라도 망해 있을 때에,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앞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 생수의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생수를 흘러내면 바로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그 생수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성전에서는 반드시 생수가 흘러나와야 오늘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살고 오늘 그 지역도 살고 그 은혜가 미치는 곳마다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샘은 샘이 아니고 구름 없는 구름은 구름이 아니고 생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양은 있어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람은 많고 성전은 황금 성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햇빛이 비치기만 하면 황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돌이 그 빛을 반사할 때 황금빛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성전의 안에는 전부 금으로 오늘 성전 안을 도배를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 황금 성전이라 불리죠. 그러나 그곳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화 있을 것이라고 7번 7대 화를 명하고 기드론 시내를 계곡을 건너가면서 주님은 눈물로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고 하면서 울면서 떠나가셔서 겟세마네 가셔서 주님이 통곡하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완전히 성전은 아름답고 멋지고 외형은 거대했으나 성전에 생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도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이나 또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물은 곧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생수가 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형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킴이에요. 우리의 심령에서도 생수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수가 없는 에덴 동산, 생수가 없는 성전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한 동산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오늘 그 생수가 나올 때 성도들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것이 첫 번째 은총이에요. 에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어디로? 에덴 동산에 두셨대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아담과 하와는 못 하나 박아본 일이 없어요. 말뚝 하나 세워본 일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그곳에 이끌어가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에덴의 은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으니 그건 뭐예요? 주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자, 에덴 동산을 거저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구원을 거저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셨어. 천국을 거저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보고 또 봤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행복의 동산을 거저주었는데도 한마디도 감사하거나 한마디도 찬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도 왜 감사를 안 했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랬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에덴 동산 만든 건 당연한 거야.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감사를 안 했겠어요? 감사 많이 했겠죠. 그 성경에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전혀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도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겨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찬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다고만 여기고 있으면 오늘 이 성경처럼 전혀 기록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당연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날마다 의식하고 합니까? 자, 한 번 했어. 또 해. 3번, 4번, 10번 쉬면서 합니까?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이래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을 뜁니다. 내가 뛰어야지. 안 뛰면 나 죽을 거야. 그래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체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셔서 다 뛰게 하도록. 우리의 사람의 혈관이 12만 킬로예요. 그 터널이 12만 킬로가 되는데 거기에 피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터널이 안 막히고 사고도 안 나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게 은혜군요. 내가 숨을 쉬어서 앉아있고 숨을 쉬어서 오늘 생활하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도 있다니까? 우리 집 손주 녀석들이 이 감사를 안 하는 거야. 뭘 해줘도 이 감사한 줄 몰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을 사줘도 맛있는 걸 먹여줘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학습이 조금 되니까 아, 감사하다고 하면 뭐가 자꾸 나오는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와서 쪼르르 달려와서 뽀뽀도 한번 쪽 해줘. 그러면 뭐가 또 조금 더 나오니까 이제 이 학습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학습을 시키지 않나요?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오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찍은 녀석이 40개월 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 이게 뭐가 감사하니까 우리 엄마 커피 사줘서 감사해요. 아, 내가 감동을 먹었다니까. 야, 이게 당연하지. 사줬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만 품고 있지 말고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 봉투에 현금만 넣지 말고 거기다 뭘 넣어야 돼? 감사를 좀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는 담지 않고 돈만 넣지 말고. 우리는 오늘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도요. 이 음식을 아침 여러분 식사하고 왔잖아. 근데 먹으면 우리가 뭐 작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 들어가면 뭐 뱃속에 들어가고 장을 통과하고 12장을 통과하다 보면 이게 다 분류를 해. 자동 분류기가 돼서.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밑으로 다 내려보내고 쓸데있는 건 다 흡수를 해가지고 또 필요한 곳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자동 분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하루라도 안 된다? 이건 뭐 끝나는 거예요. 몇 시간만 안 돼도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해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오늘 특별한 은총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일반 은총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오늘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신성한 노동을 하게 하는 은혜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들어오는 낮잠만 자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열흘 한 달만 해보세요. 이거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큰 은혜, 신성한 노동을 하게 하시는 은혜,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왜? 자기한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시키려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신 건데 오늘 임의로 먹되, 따라합시다. 내가 임의로 먹되, 요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심지 않았으니까 너 심은 거 하나씩 따먹는 때마다 장부에다 적어가지고 너 내놔. 하나님 그러진 않고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은총, 이게 바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총들을 수없이 많이 주었어요. 너 오늘 2만 번 호흡하면서 10만 리터의 오늘 너 공기를 마셨다면 그거 너 돈 계산해서 내놔. 하나님 하지 않고 임의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임의로 해주신 은혜, 이게 바로 에덴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에덴의 은총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주신 게 은혜예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도록 해주신 은혜. 하면은 유익이 되는 건 하게 하고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금지해 주신 은혜. 이걸 가르쳐 주신 은혜.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해서 무지중에 짓는 죄들도 있지만 알아서 해야 될 걸 알면서도 못한 짓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통해 가르쳐 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통해 가르칩니다. 부모를 통해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저 주었으며 경작하여 지킬 수 있게 해주었고 마음껏 과일을 먹게 하셨고 또한 먹지 말고 해가 되고 죽을 것 같은 것은 먹지 않게 해주신 은총, 이게 바로 에덴의 은총이니 이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담과 하와에는 감사와 찬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도 안 돼요. 이걸 입으로, 말로, 오늘 행동으로 오늘 표현하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한번 말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에덴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교훈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가르쳐줘서 모르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어도 안 깨달아지는 이런 강팍한 심령도 있으나 오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성경으로 교훈하고 정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생수가 흘러가는 곳 살아납니다. 오늘도 교회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